오늘 본문은 도피 중인 다윗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사울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죠.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차근차근히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반면에 사울은 점점 파국을 향해 치닫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정치적 망명을 시도했었죠. 실제로 가드라는 지역에 가서 그쪽에 이제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이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었던 게 그쪽 사람들이 자기를 못 알아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상 밖에 가드의 그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여인들이 불렀던 승전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랫말까지 아기스 왕에게 전달하면서 저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었죠. 지난주 내용이요. 짤막하게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막 벽에 글씨 쓰면서 미친 채 하면서 그곳에서 이제 도망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기스가 이제 내보내준 것이죠. 미친 사람 내쫓으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은 가드에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 안쪽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굴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아둘람에 있는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피해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이 동굴에서 살고 있는데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는데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제 몰려온 거예요. 여기서 400명, 먼저 이제 400명 안에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모와 형제들이 다윗에게 온 이유는 명확하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이 가족에게 그리고 이 온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왜 왔냐, 형제들이 왜 왔냐?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다윗을 쫓고 있는데 다윗의 가족들이라고 내버려 둘까? 당연히 무섭죠.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과 형제들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400명의 사람들은 모두 합해서 400명이 아니고 전쟁에 참여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성인 남자만 400명인 거예요. 만약에 노인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어린 아이들까지 있으면 400명이 훨씬 넘는 숫자가 다윗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 400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왔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400명이 전부 다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환난을 당하고 왜 빚졌고 왜 마음이 원통할까요? 원래 이 사람들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사울이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그 이유가 이 사람들은 환난 당했기 때문이고 빚졌기 때문이고 마음이 원통했기 때문이다. 사울의 그 폭정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너무 힘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견디지 못해서 다윗에게서 미래를 보고 소망을 봐서 이렇게 나와 왔던 거예요.
되게 이상한 일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신세가 어떤 신세죠? 도망자 신세잖아요. 다윗의 죄목이 뭐예요? 사울이 어떤 죄목을 다윗에게 씌워가지고 다윗이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반역죄. 왕위를 빼앗으려는 반역죄인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400명의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다윗에게 나아온 순간 뭐에 공모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반역죄에 공모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반역 왕정 제도에서 반역죄에 공모하면 그거는 무조건 사형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공모죄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지금 감수하고서라도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윗 주변에 400명에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지금 다윗 주변에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는 이 사람들은 사울 왕, 당시 집권하고 있는 사울 왕의 그 반역 세력들로 모였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제 이미 위험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들을 돌려보낼 수가 없죠. 힘들다고 자기한테 왔고 이 오합지졸로 모인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날부터 다윗은 이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멋진 군인으로 키워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지내다가 요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도 같이 지내다가 이제 멀리 있는 저기 모압 지역에 있는 미스베라는 곳까지 갑니다. 여기를 왜 갔냐면 다윗이 부모님을 맡기기 위해 갔습니다. 왜 모압을 택했냐 했을 때 다윗이 왜 부모를 맡기기 위해 가장 안전한 지역을 모압으로 택했을까요? 다윗의 피에 이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예요? 모압 여인 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우리 몸에 아버지 어머니 모셔다 드리면서 우리 몸에 이 모압의 피가 흐른다. 당신은 좀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내 부모를 좀 당분간 지켜줘라 하고 부모를 그렇게 맡겼던 것이죠. 다윗이 부모를 맡기고 아마도 모압 지경 안에 있었던 요새에 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 한 명이 이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5절이에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어디서 나타났는지 알지 모르는 선지자가 갑자기 나와요. 그의 이름이 갓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큰 이견 없이 이 갓이 어디서 왔냐면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 보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에 사무엘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교육생들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었죠. 아마 그 중에 한 명이 갓이었고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늙은 나이로 다윗 옆에서 계속 같이 다닐 수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몰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줄 갓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갓은 다윗과 동행하면서 다윗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가 됩니다. 갓이 다윗에게 말을 하죠. 이 모압 땅 요새에 계속 머물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시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제 홀몸이 아니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다윗이 그 땅에 가는 순간 죽을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는 거죠. 그럼 뭐 너무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갓이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돌아가라는 건데 갓의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이방 땅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에 있는 그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부모님을 데리고 갔는지 여기 맡겨놨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모압 미스베에 있다가 다시 이제 아둘람 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헤렛 수풀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다시 요 유다 땅, 이스라엘 땅 안으로 왔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6절, 7절 사울의 반응을 보죠.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이제 다윗이 혼자 아닌 걸 또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을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서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상황은 예전과 많이 바뀌었죠. 이제 다윗을 잘못 건드렸다.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려고 할 건데, 죽일 것인데, 다윗을 잘못 건드렸다간 자칫 내전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단창이 들려 있죠. 이 단창은 사울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고, 사울의 이 정치 방식이 뭐냐, 이 단창에 의한 힘에 의한 방식이었다라는 것도 잘 알려주는 상징적인 물건인 것입니다. 사울은 신하들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뭐라고 치냐면은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사울이 최측근 신하들을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잖아요. 그 베냐민 사람들로 그렇게 인재들을, 자기 신하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낮춰 부르죠. 이새의 아들, 목동 집안의 출신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자기 지파 사람들만 가장 가까운 군인들, 1000명을 다스리고 100명을 다스리는 군인들의 장으로 그렇게 직책을 주었고, 그 보상으로, 전쟁에 참전한 보상으로 뭐를 줬냐? 밭과 포도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밭과 포도원은 분명히 제한적일 텐데, 베냐민 지파는 또 땅도 작고, 그러면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이 땅은? 먼저 군인인 아닌 일반 사람들의 베냐민 지파에서 땅을 다 뺏었고, 그 더 넓게 나면 딴 지파에 있는 사람들 땅도 뺏어다서 자기 신하들한테 계속 상으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환난당한 자, 그리고 너무 힘들고 괴로운 자, 억울한 자들이 생겨서 다윗에게 몰려왔던 거죠. 사울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너희에게 직책을 주고 다윗이 너희에게 어떤 보상을 줬느냐,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를 군인으로 세우고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게 해줬고, 그리고 이런 포상까지 전부 해줬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위해 무슨 한 일 있냐? 왜 아무것도 안 하냐?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 내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공모해서 시시때때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 그 죽일 날 기회만 노리고 있는데 왜 너희는 나한테 이런 사실을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입니다. 사울의 망상, 사울이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나 이 자기 왕위에 대한 집착이 강했으면 온갖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여기에 늘 시달리고 쫓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망상을 가지고 신하들을 막 채근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부하들 불러놓고 신하들 불러놓고 계속 채근한데, 채근 내용이 뭐냐? 다윗을 지금 빨리 잡아 죽여야 되는데 너희 왜 나한테 아무 소식도 얘기하지 않느냐? 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은 할 얘기가 없죠. 아는 게 없고 사울이 물어보고 채근하는 내용이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만 그냥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만 가진, 묵묵부답하고 있는 다른 신하들에게는 없고 자기에만 있는 좋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바로 9절 10절에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들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노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피가 달라요. 피가.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말이 나중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지자의 글을 통해 기록될 만큼 에서라는 존재는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존재였죠. 근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야곱의 후손이 아니고 에서의 피를 물려받은 에서의 후손인 거예요.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도액이 지금 누구의 최측근 신하로 옆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장으로 옆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딱 놓고 봐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 나쁜 피를 가지고 태어난 도액이 사울 곁에서 사울의 최측근 신하로서 재산까지 관리할 자리까지 갔으면 이 과거를 얼마나 힘들게, 어떤 의미에서는 힘들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비겁하게, 약삭빠르게 그렇게 기회를 늘 노리기 위해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도액이 살아왔던 과거가 지금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현재 시점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도액이 자기만 갖고 있는 정보가 뭐예요? 21장에 도액이 뭐를 봤었죠? 다윗이 노베 들러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음식 좀 주십시오. 배고파 죽겠습니다. 무기 좀 주십시오. 급하게 나오느라 무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밥 주고 무기를 줬죠. 그 정보를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막 신하들에게 호통치고 있는데 묵묵부답하니까 이제 도액이 야, 이거 조로의 찬스다.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울에게 얘기를 하죠.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다윗이 노베 왔고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기도도 하고 음식도 주고 무기까지 줬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기도한 내용은 21장에 빠져 있는데 아마 이 뒤에 이제 그 아히멜렉과 사울의 대화 내용을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기도도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런데 자 90절 우리가 이미 읽었죠. 요 도액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냐면 교묘한 사실 한 가지를 숨겨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운 거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근데 도액이 자기의 이 정치적 출세와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고발을 하는데 교묘한 사실 하나를 숨기죠. 그게 뭐예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이유를 숨기잖아요. 그것은 다윗 입장에서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왜 도와줬어요? 다윗이 아히멜렉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사울 왕의 비밀 명령을 받아서 여기 급히 왔다. 급히 오느라 지금 배가 고프고 무기가 필요하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줬는데 다윗을 도와주는 이유가 뭐냐? 사울 왕의 명령을 듣고 다윗이 왔기 때문에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도액이 그거를 교묘하게 감추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런데 참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항상 있어요. 얼마나 이 약삭 바르고 계속해서 머리에는 내가 언제 요거를 확 기회를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치고 나갈까? 언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할까? 언제 내가 사람들을 깔아뭉갤까 하는 요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나 대부분 있다.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나중에 시를 하나 적는데 다윗이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편 52편인데요. 다윗이 도액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시예요. 강포한 자야,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언제나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한다. 너 간사한 혀를 가진 자야.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악한 혀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살상을 낳는 그러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도에게 고발을 들은 사울이 완전 횟가닥 더 도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다윗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활개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신경에 거슬리고 막 극치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도에게 말을 들으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을 소환하고 같이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그렇게 소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멜렉에게 엄청나게 화가 나고 막 얘기를 하죠. 너는 도대체 왜 다윗과 공모를 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무기를 주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 주었느냐? 그러면서 나를 치게 하였느냐라고 막 따져 묻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이 아니에요. 사울의 과대망상인 것이죠. 사울은 지금 그 왕자에 대한 욕심 그 하나 때문에 진실을 볼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전혀 없어요. 모든 게 전부 굴절돼서 곡해돼서 이 사람 머릿속에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황한 아히멜렉이 등장하죠. 당황하죠. 아히멜렉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뭐지? 다윗이 나한테 분명히 왕명을 듣고 왔다 그래서 난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막 자기 변호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다윗이 언제나 사울 왕 당신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하였고 언제나 당신을 위해 할 일 못할 일 다 하면서 호위대장으로서 열심히 섬긴 사람이었고 내가 다윗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선처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사울에게 간곡하게 호소를 합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사울은 그냥 도에게 말을 듣는 순간부터 아히멜렉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아히멜렉이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 왕위에 대한 집착이 그를 이렇게 무서운 분노를 자아내게 만들었고 그의 분노가 그를 완전히 집어삼키자 그는 이제 정말 옳지 못한 결정을 냅니다. 사울은 아히멜렉이 하는 말을 하나도 듣지 않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지금 눈앞에 있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불복종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라는 아주 독특성이 있는 거죠. 사실 제사장이 타락했다 그래도 제사장을 죽이라 그랬을 때 아주 찜찜할 것인데 지금 사울이 제사장들을 전부 대학살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신하들이 무서워서 하질 못하는 거예요. 사울 왕보다 어쨌든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죠. 이 상황에서는. 자기들을 위해 늘 제사를 드려주고 자신들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 빌어주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사울이 명령하니까 이거는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신하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도액 너 지금 당장 저 제사장들 죽여버려라. 도액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도액이 가서 85명 된 제사장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자녀까지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노베에 있는 가축들까지 싹 다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도액이 생각을 한 거죠. 지금이 내가 사울 왕의 충신 중에 충신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렇게 해서 이 하지 못할 일을 그렇게 벌리고 대학살에 일조하는, 직접적으로 사람들을 죽인 그 장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살의 현장은 아니죠.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22절까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쳐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냐? 아마도 아비아달이 사울에게 소환됐을 때 그 성막을 지킬 사람 한 사람은 있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아비아달이 이미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소환받고 사울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인지를 아니까 이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 이거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감지를 한 거죠. 불려갈 때부터. 그래서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자기 아들 아비아달을 거기에 제사장에 맡겨놓은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다 사람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아비아달에게 전해지자 이제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간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었던 사실을 다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속상하다라는 표현을 넘어서 굉장한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렸을 거예요. 얘기를 하죠. 네 아버지, 그러니까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은 게 전부 나의 탓이다. 맞죠? 다윗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죠. 물론 사울이 악하고 도액이 그렇게 명을 이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에게 있는 게 맞죠. 그래서 다윗이 다 내 탓이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곁에 있으라. 사울이 너의 생명을 찾는 것 같이 나의 생명도 찾으니까 내가 너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다윗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노베 제사장 대학살 사건이 다윗에게는 정말 큰 경험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이 행동과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이게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를 이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도 없이 다짐했겠죠. 내 사람들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겠다. 이런 다짐을 하고 또 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이 다윗에게 아마 엄청 중요한 경험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물론 좋지 않은 방식이지만 슬픈 일을 통해서지만 내적으로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져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외적으로도 지금 계속 도망자 신세인데도 이게 하나씩 갖춰지기 시작해요. 다윗이 원래 뭐 몇 명 데리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제 거의 혼자 이제 도망을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 곁에 4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왕으로서 백성이 이미 존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제일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왕 빼고 두 가지 더 중요한 직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근데 그게 누가? 사무엘이 갓을 보냈잖아요. 선지자도 붙고, 그리고 대학살 사건을 통해 도망쳐온 대사장, 제사장 아비아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백성도 있고 도망 다니면서 이게 이제 나라가 하나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미 그 나라 안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미 버리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점점 이 위치가 계속해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엄청난 고난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상 왕이라 불릴 만한 자리로 올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 살펴보듯이 사울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폭력, 힘에 의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손에는 항상 단창이 들려있고 자기를 좀만 위협하거나 자기 자리를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단창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비 마귀와 꼭 닮아 있는 게 바로 사울의 모습입니다. 오직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힘을 통해서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타났을 때 자기 머릿속에는 이 왕위는 하나인 것이고 이것은 힘을 통해 가질 수만 있는 것이니까 빼앗으려는 자가 나타나면 자기 가진 힘을 통해 이 사람을 제거해야지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그대로 사울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기가 가진 생각을 통해 다윗을 볼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위를 빼앗는 거는 다윗이 됐든 요나단이 됐든 누가 됐든 전부 다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주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과정이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동일하게 달리는 거예요. 유대 기득권층,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이 의기투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요? 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죠? 예수라는 저 사람이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힘겹게 얻어놓은 이 기득권, 이 우리가 지금 유지하는 돈, 권력을 다 줄 수 있는 이 자리를 다 갈아엎으려는 세력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해야지만 자기들 걸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원하셨기 때문에 달리셨지만 이 기득권층 세상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뜻에 따르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면서 자축을 해요. 쾌재를 불렀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 마음속으로 우리가 드디어 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다. 그리고 사단은 마치 자신의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이라는 한 존재를 죽음의 세력으로 가둘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죽음의 세력에 동조하는 당시 유대 기득권층을 향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세력은 예수를 가둘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기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은, 유대 기득권 측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대반전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뭐가 생겨나요? 부활의 증인들이 생겨나잖아요. 부활의 증인들이. 나중에 이 부활의 증인들이 막 5,000명, 3,000명 벌떼같이 막 만 단위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된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아, 우리가 예수를 가두지 못했다.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죽음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낳았다. 그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점점점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늘의 미랄로 죽으심으로써 수많은 생명들을 낳았던 것이죠. 예수라는 존재를 우리가 가둘 수 없다. 죽음의 세력으로서, 세상의 힘으로서, 폭력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두지 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 원리에 따르면 사울과 같은 사람, 도액과 같은 사람, 전부 잘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이 사람들을 잘났다라고 박수 쳐주고 칭송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적자생존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전부 사회의 최고 0. 몇 프로를 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고 그러고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울이 도액이 어떤 이 옳지 못한 행실을 통해 손에 피를 묻히고 그 자리까지 갔는지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방식이죠. 내가 너에게 힘과 권력을 주고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적어도 빌어먹지 않고 누군가에게 손 내밀지 않는, 적어도 그 자리는 확보해 줄게. 그 대신 너는 손에 칼을 들고 옆 사람들을 치면서 그렇게 옆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달콤한 자리를 누리거라. 이게 바로 마귀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현실 속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 것이죠.
그러나 그 동일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원리와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족적을 그대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세상에선 사울과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울은 지금 자멸의 길을 가고 있다. 사울은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울과 도액과 같은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이 피라미드 방식의 제일 위에 있는 자리를 점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이 모든 좋은 것을 다 움켜쥐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자멸을 향해 전속력으로 뛰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오늘 말씀만 봐도 그리고 예수님의 삶만 봐도 얼마나 약해요. 그게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의 폭력과 사랑으로 싸우라, 저줘라, 이게 얼마나 힘도 없는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종국에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은 뭐냐? 우리가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승리를 거머쥐고 이 땅에서 그 억울한 과부처럼 그렇게 살다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고난 속에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걸어가면서 살다가 우리에게 종국에 허락된 것은 영광의 면류관이다, 영광의 승리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수학자 존 내시라는 사람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장면인데 존 내시가 이제 자기 동료와 함께 아마 이 노벨상을 발표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랑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아마도 노벨상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이 수학자들이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제 한 명씩 지나가면서 여기 보이시죠? 만년필. 자기가 이제 썼던 만년필을 이렇게 존 내시가 앉아 있는 자리 앞에 하나씩 이렇게 놓으면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자기가 사용하는 만년필을 그렇게 놓고 갑니다. 당신의 업적을 내가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만년필을 놨던 것이죠. 그리고 1994년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그 내시가 누린 경제학상을 받음으로써 누린 영광은 뒷부분 잠깐이고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를 이 중반부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논리 강박 그리고 막 이 강박에 따른 정신병 그리고 거기서 오는 막 환영들도 보면서 평생을 그 숫자 때문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근데 이 힘든 시간을 다 겪고 나서 나중에는 이 경제학상을 받는 그 영예를 얻는 자리까지 가게 됐던 거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연약한 자이기를 자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런 신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내어준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 우리를 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동일하게 걸으라고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는 삶을 다 한 후에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개역 한글에는 좋기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좋기가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바된 우리의 존재는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그냥 그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이 뭐냐? 장차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았던 고난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번 학기에 이제 그 3달 동안 들었던 수업 중에 선행에 관련된 수업을 한 교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신자들이 받게 될 그 상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신자들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는 대로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3층짜리 금집에 살고 선행을 조금 한 사람들은 1층짜리 기와집에 산다. 이렇게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그 온 세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발하실 텐데 그 신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존재할 거라 이거죠.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열심히 쫓았느냐에 따라 빛의 선명함과 빛의 색깔과 빛의 그 밝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달 전에 들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정말 영롱한 빛을 띠면서 밝은 빛으로 주님의 빛을 반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봅니다. 우리 에셀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주님의 그 빛을 아주 멋진 색깔로 밝은 밝기로 반사할 수 있는 그 멋진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